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네,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오늘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요셉의 이야기 37장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8장에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느 집에 노예로 끌려가냐면 바로의 신하, 즉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2절에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는데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성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나중에 요셉이 이 노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있을 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요셉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보면 아,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살펴보면 요셉에게 온전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요셉처럼 노예로 팔린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또 감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과 꼭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전거 탈 때요. 자전거 탈 때 제일 처음에는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자전거 탈 때 넘어지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건 자꾸 넘어져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전체를 아니까요. 전체를 놓고 보면 정확하게 그런 길입니다. 요셉이 만일 아버지 밑에 있었다면 총리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 그때는 엄마는 안 계셨으니까 파파보이 됐겠죠. 네. 마마보이 말고 파파보이 됐을 것입니다. 잘해봤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 인생의 전체를 통으로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현재 이 요셉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다 국무총리 되려고 하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썩 많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곁에서 같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이 구절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즉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이게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에는 그게 나오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너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 때문에 복을 주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김미경 권사님 때문에, 오연미 권사님 때문에 두 분의 주변에서 복을 받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요셉의 오늘 삶, 인생을 보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통으로 놓고 보면 그것만 보면 너무 억울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요셉의 인생을 통으로 놓고 보면 정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그것을 큰 눈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또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려고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다가가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에는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눈으로 볼 때에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또한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